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아침에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볼 때도 밥 묻나?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왜 그렇게 인사하죠? 사실 사는데 밥 먹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쪼달리게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찢어지게 못 살 때,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죠. 그때는 하루 세 끼가 뭡니까? 저는 뭐 그런 시절을 겪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6.25 전쟁, 그 난리통에 피난 가면서, 50년대, 60년대, 그런 시절에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끼 먹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화 가운데 밥 먹었니?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밥 먹는 것,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기 그릇이 엄청 컸어요. 요즘은 이제 공기 그릇이 작지만 옛날에는 엄청 컸어요. 그거 보면 그걸 어떻게 먹었는지. 그죠? 요즘에는 밥 말고도 먹을 게 많죠, 사실은. 밥도 먹지만 밥 말고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햄버거다, 피자다,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짬뽕, 여러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식도 있고, 또 중국식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타이완, 베트남, 인도, 여러 음식들이 즐비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쉽지 않고, 늘 언제나 집에서도 해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요즘에 더 큰 관심은 뭡니까?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섭취해서 과체중이 되어지고 현대병에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오히려 건강 때문에 먹는 것을 조절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식자재로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가면서 잘 먹는 것, 제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요,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인류든지, 어느 문화든지, 어느 사회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먹는 것은 빠질 수 없죠.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권력자든 가난한 이런 민초들이든 누구든지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사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주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지만, 사실은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 조절하고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게 사실은 똑같은 문제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요, 거기에 너무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먹는 것, 제대로 먹는 것, 배부르게 먹는 것, 이게 사실은 그때도 중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어떻게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제일 큰 마음이 빼앗기고요. 이런 생각들이 빼앗기니까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31절 그 하반에 보면은요, 그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6장 33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거기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기고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만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먹는 문제가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다 공급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똑같은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뭐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그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이고 정말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아뢰이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뭐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이후에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구하는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양식에 대한 것, 떡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이런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뭘 먹어야 될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다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있게 해주시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나서 뭐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양식, 우리의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 구하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뭐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건강으로, 내 생명으로 일하여서 무언가를 벌어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떡을,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뭔가를 얻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라고 해서 허리끈 풀고 아이고 뭐 하나님 주시겠지 뭐 빈둥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에서 입 쩍 벌리고 저 감 언제 떨어지나 하면서 기다려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성실히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죠. 그들이 뭐 어떻게 땅을 파서 밭을 일구고 뭐 논을 뭐 해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죠. 뭐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서 그렇게 뭘 먹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지나갑니까? 장정만 60만이고요.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 다 하면 200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 편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실하게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만나를 먹도록 하셔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있죠. 새벽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오멜씩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들에 가서 밤새 내렸던 새벽에 내렸던 그 만나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만큼 땀을 흘려서 자기가 손수 노력해서 가지만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그 방랑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아침마다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도 그랬습니다. 미시에서 거기 뭐 사역할 데도 없어요.
뭐 LA나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이런 큰 도시들은 사역지가 있지만 그 미시시피에는 사역지가 없어요. 어떻게 일을 사역을 할 수 없는 돈이 있습니까?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역지를 열어주세요. 어디로 갑니까? 3시간 편도로 3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토요일 날 가면은 주일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죠.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뭐 부모님이 풀리 서포트해서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뭐 부모님 통해서 조금 주시지만 그거 다 안 되잖아요. 사역지를 통해서. 사역지를 통해서. 왕복 6시간 차 타고 갔다 오면서 저는 이런 고백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나를 허락해 주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아뢰이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까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메시지들 중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48절인가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시면서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고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베세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해가 저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줄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 그냥 이웃 동네로 보내서 그들이 자급자족 알아서 먹도록 합시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가다가 줄여서 힘들어할까 봐, 실족할까 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나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얼마가 먹습니까? 5,000명이 먹는 거예요. 5,000명이. 그때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한 끼 해결하는 것, 오늘도 사실 5,000명이 한 끼를 그래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요, 정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음에 절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감이 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풍족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새끼 다 드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전화만 하면 배달도 오죠. 나가면 막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안 와 닿을 수 있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때 상황에서는요. 한 끼 먹는 게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날처럼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용직이에요.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 하루 일이 있으면은 나가서 먹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아프면은요. 아프면은 일을 못 하니까 뭐 아픈 수만큼, 날 수만큼 못 먹는 거예요. 이틀 아프면은 이틀 먹을 게 떨어지는 거고, 일주일이면은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초들, 그때 당시 민초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밥때가 되어 지났는데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죠. 5,000명이 먹어요.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기적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함께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갑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떡 먹는 것,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떡을 먹고 사는 것, 음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거기서 다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본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양식 되심을 선포하시고요.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을 통해서 본인의 살을 찢으셔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으로 삼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이 기도를 생략하거나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그 근원이 되셔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최종적으로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뭐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요,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일의 터전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이 양식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족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하루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또 내일 또 그만 하루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루하루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에서요, 꾀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좀 귀찮을 수도 있죠. 장깨를, 하나님이 분명히 한 오멜씩을 거둬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2오멜, 3오멜 막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하루에 다 먹습니까? 하루에 한 오멜 정해진 양만큼 그 배부리 먹으면 그 남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먹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그 다 구더기가 쓸고요,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고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주님이 들어가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 집으로,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매일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일상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한탕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졸부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지만 소박하지만 매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안 주시면 저는 오늘 못 삽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지 못하면 오늘 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묻어났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먹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